70제자의 응답으로 주님께서 70인 제자들을 처음으로 현장 보내면서 주신 메시지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70인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12지파에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70인 제자가 70인 장로가 처음 등장하는 게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은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 자체를 하나님의 모델로 선민으로 세우는 그 역사가 출애굽 역사입니다. 그 밑바탕에 보이지 않게 모세를 도와서 참 출애굽 운동, 참 이스라엘 세우는 운동을 했던 인물들이 70인 장로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참 이스라엘을 세우는, 가나안 땅을 회복하고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가 가시려고 하는 지역 동네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게 70인 제자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여러분과 나를 무엇으로 부르나 나를 70인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70인 제자로 부르셨다는 약속부터 먼저 붙잡아야 70인 제자가 되는 겁니다. 약속이 없는데 제자 될 수가 없습니다. 약속부터 붙잡아야 70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나는 70인 제자로 부름받았다. 70인 제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세전부터 택하셨다가 영세 무궁토록 있을 것을 위해서 지금 나타내서 부르신 겁니다. 거기에 아멘 하는 것, 그게 내 정체성의 출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70인 제자들은 뭘 잘해야 되느냐 하면은 속지만 안 하면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이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마귀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했습니다.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문화가 바탕되어 있는 선지국 유럽, 미국 아닙니까? 유럽, 미국에서 드라마 같은 거 보십시오. 제일 큰 죄가 뭔 줄 압니까? 약속 안 지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라고도 생각 안 하는 떡 먹듯이 하는 거짓말을 그런 거짓말 한번 하면은 끝납니다. 그 범죄 드라마 보다가도요, 막 형사들이, 검사가 이 범죄인 잡아놓고도 말하잖아요. 네 사실대로 말하면 감형시킬 수 있는데 이 거짓말하면 너는 끝난다. 이 말이에요. 범죄자도 거짓말을 안 해요. 그 거짓말을 큰 죄라는 거 알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겠냐? 이 모든 거짓의 아비는 사단에게 당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살아가려고 해서 살기 위한 수단으로 늘 거짓말을 해야 되죠. 우리 민족의 역사가 그래.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습성이 돼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속이는 사단에게 안 속아야 되는데 뭐에 안 속아야 되느냐면은 우리의 생을 두고 과거, 오늘, 미래 이 세 가지에 안 속아야 됩니다. 내 과거에 안 속아야 되고 내 현실, 오늘의 말은 현실 아닙니까? 여기에 속지 않아야 되고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속임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세 가지 하면 됩니다.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뭐 하라? 복음하는 겁니다. 내 과거를 복음하는 겁니다. 내 오늘을 복음하는 겁니다. 내 미래를 복음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받았잖아요. 복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것에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한 시대에 영적 말씀을 주셔가지고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려고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구원받은 은혜가 제일 큰 거고 그 은혜 위에 또 은혜가 뭡니까? 이 구원의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인격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내가 주는 것으로 다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응답자로 불렀어요. 그걸 최고로 항상 확인하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불렀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시 돌려놓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 안 하는 자들 때문에 이제 뭐 예배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돈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부자처럼 영원히 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으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응답자로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요? 생명의 복음 전하라. 자, 그러면 우리는 뭐 우리의 그리스도 이전의 과거 여기에 안수가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복음받아 구원받았는데도 전도자라고 하는데도 내 현실은 힘들어. 여기에 안수가 됩니다. 자, 현실이 힘드니까 미래가 캄캄해. 여기에 또 안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과거, 현재, 미래를 복음하는데 자, 과거를 복음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과거를 복음한다는 말. 과거가 상처로 남아있으면 안 되고 과거가 전부 다 발판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 과거가 어떤 과거였든지 잘난 과거든 못난 과거든 자랑스러운 거든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든 전부 다 그게 상처가 아니고 발판이 돼야 돼요. 그게 과거를 복음한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기억해야 될 거다. 그럼 과거라고 할 때 이 과거가 뭐냐 생각해야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게 들어와 있는 숨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숨은 문제예요. 숨은 배경.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류의 과거일 뿐 아니라 나의 과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자꾸 그리 안 해도 되는데 창세기 3장 내 생각하는 겁니다. 내 생각. 창세기 6장 뭡니까? 내 입장. 창세기 11장 뭡니까? 내 성공, 내 일. 나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남 탓하고 잘 되면 내 덕분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없는 거죠. 이 부자가 죽어서도 결국 하는 게 뭐냐면 살아서나 똑같은 거예요. 나요, 나 그냥. 이게 우리의 숨은 배경돼 가지고 계속 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상처로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속에 칵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철천지 원수라도 복음 누리면 누릴수록 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고마워져야 됩니다. 고마워져야 돼요. 참 내가 두고두고 이가 갈리고 내가 잊을 수가 없다. 반드시 이 원수를 갚아야지.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쓴 썰개를 날마다 핫다 하잖아요. 그게 와신상담이잖아요. 우리는 그 와신상담 그런 거 없어야 됩니다.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 내게 모진 말 했다. 기억도 안 나야 돼. 좋은 말만 기억나야 돼. 여러분 그리 되시옵소서. 마음에 저 새끼가 이제 내한테 그랬지. 저게 이런 마음 자체를 가지지 말아야 돼. 그거요 하나님이 없애면 없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아무것도 아닌 게 자꾸 섭섭해지고 기억나면요 그거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날 넘어뜨리려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꺾어버려야 돼요. 이게 이제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배경이 있다니까. 이게 뭐예요? 가문의 흐름을 타고 내게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보고만 한다. 전부 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만드네. 그래 여기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야. 아, 내 힘들었던 거 참 감사하다. 내가 잘 나갔더라면은 죽을 때까지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거 모르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내가 일찍이 망해가지고 그리스도 붙잡게 돼서 영원한 천국 알고 돈에 묶이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로 바뀌게 돼. 그 복음으로 과거를 완전 복음화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과거가 복음으로 정리되지 않으면요 다 지금 살아있어도 과거의 인물로 삽니다. 이 제일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불쌍한 게 이거예요. 제일 불쌍한 거. 그래서 신앙생활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증거 없이 과거에 내가 이랬다 저랬다 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직 과거가 복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걸 바라보니까 과거에 묶일 이유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과거 잘못한 거 그거 자꾸 붙잡고 뭐 죄책감 가지고 눈물 흘리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회 주면은 그 사람 찾아가서 용서 빌고 뭐 갚아주고 하면 돼요. 그런데 과거에 못한 거 거기에 묶여가지고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과거를 보고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전부 다 발판 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복음 가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갈수록 고백이 그리 되더라고요. 아, 그런 내 인격, 내 능력, 내와 관계없이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를 보십시오. 얼마나 속 좁은 사람처럼 생겼습니까? 아, 그래 안 보입니까? 너 어릴 때 그러대. 니는 눈썹이 미간이 좁아가지고 속이 좁다 그러더라고. 그 말 해준 사람 내가 잊어버렸지만은 참 못된 말 했어요. 지금도 내가 요 면도할 때 이걸 밉니다. 왜 미냐? 예. 하나님이 우리 타고난 것 관계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끝났어요. 그리스도가 끝내버린 걸 자꾸 아버지도 문제 안 삼는 걸 형이 문제 삼는 거 그게 가장 나쁜 거예요. 딱 끝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오늘을 복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복음한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현실은 언제나 항상 어렵고 힘듭니다. 어려웠던 것도요 지나놓고 보면요 다 추억입니다. 군대 때 내가 매 맞는 것도 지금은 추억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은 군대 때 내 매 맞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야, 내가 그때 매 안 맞아봤으면은 지금 얼마나 겁이 많았겠나 싶은데 그때 매 맞으면서 겁이 없어져 버렸어요.
매일 30대 맞으면서 피 터지고 이러면서 맞는 거는 1억이 붙더라고요. 나중에 맞다 보니까요, 여러분이 이해 안 되지만 맞으면서 잔다니까요. 감각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군대 보십시오. 뭔가 원산 폭격해가지고 머리 박고 철모에 머리 박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다 감수한 거예요, 지나놓을 거는. 오늘은 뭐냐? 여러분, 현실은 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어려웠어요, 현실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의 어려움이 전부 다 뭐냐? 최고의 응답이다. 최고 응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을 보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세 가지 있잖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 위기, 이 세 가지가 늘 있어요. 문제는 전부 다 뭐냐면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답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럼 내가 이걸 왜 문제 삼고 있느냐 말이에요. 답을 못 찾아서 문제인 거예요. 답이 있으면 문제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해답, 살아있는 해답, 지금도 능력 있는 해답 있잖아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염려하고 있는 그거,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그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가 문제됩니까? 경제가 문제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갈등, 사람 간의 갈등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내 내면의 갈등, 사람 간은 문제 없는데 내 내면의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전부 다 그 뭐냐면은 갱신할 길.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지고 나를 먼저 바꾸어야 하나님이 것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는데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돼지에게 거룩한 진주를 못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바꾸시려고 새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갈등이 생기는 갱신하는 겁니다. 갱신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위기가 온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건강에 문제 왔다. 내 삶을, 내 생활 습관을 바꿀 기회는. 자녀가 문제 일으킨다. 자녀를 위해서 집중 기도할 하나님 축복의 기회예요. 자녀 때문에 기도하다가 내가 먼저 응답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오늘을 복음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현실은 항상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는 현실은 없었습니다. 재미있잖아요. 대통령 욕하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그러는데 2달도 안 돼가지고 지금 더 힘들어져서. 그래, 항상 힘든 거예요. 그것도 메시지요. 답 찾아야 돼요, 지금. 갱신해야 돼요. 진짜 기회인데, 여전히 옛날 거, 자기가 욕하던 거, 이 사람이 이상해요. 못된 놈 욕하다가 배운다 그러잖아요. 나 이 말이 참 두려워요. 자꾸 못된 놈 욕하다가 지가 그리 된다니까. 그래서 절대로 못된 놈 욕하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축복하세요. 못된 놈일수록. 그 축복이 내게 들어오는. 오늘을 보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묶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를 보고 마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고만 하는데 이 미래는 과거가 상처로 남아있죠. 현실이 항상 어렵고 힘들지요. 그러니까 미래가 뭐합니까?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염려하는 거죠. 그 미래는 뭐냐? 미래를 보고 만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보장되어 있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너희 가운데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이름 모인 그곳에 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미래의 염려, 과거 다 문제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영적인 일. 천사는 죽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천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소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돕는 천사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주의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도우는 게 아니라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부름꾼이 아니라 우리의 심부름꾼으로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예비해 놨어요.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미래에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은요, 배짱이라도 있는 사람은요, 배 안 굽습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배짱도 없어. 그래서 늘 쪼려가지고 삽니다. 요새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아이고, 나라가 책임지겠지 뭐. 나라가 책임집니다. 군인들 왜 염려합니까? 군대로 부르신 국가에서 다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그래서 너희는 좋은 군사라 그랬잖아요. 부름받았으면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면 되지. 왜 자기 일에 묶이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복음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나를 보자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다스리는 현장이 하늘 보좌 아닙니까? 그 보좌의 분점 지점을 우리 속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전이요 성령이 거하는 처소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하늘 보좌를 펴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이름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흑암을 향해서 그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나를 속이는 불신앙 사단의 날서 꺾는 겁니다. 내 연약한 자꾸 과거 속에 자꾸 되돌아가는 망할 내 잘못된 각인 뿌리를 향해서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키는 겁니다. 나를 보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천국을 찾아서 여행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늘 자주 이야기하죠. 이성복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있는 지옥은 천국이요. 예수 없는 천국은 지옥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복음이 확실합니까? 세상은 다 예수 없는 천국이요. 얼마나 살기 좋고 얼마나 놀고 많고 많겠습니까? 그게 지옥이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예수와 함께 있는 거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라면 거기가 임마누엘의 현장이고 천국의 현장이에요. 그게 나를 보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도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주의 사자들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풍랑 속에서도. 그게 나를 보조한 거예요. 그럼 미래를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불안해할 것도 없습니다. 불안하니까 자꾸 인본주의 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70인 제자는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택하셨어요. 우리는 무슨 응답 받아야 하느냐? 우리 일생을 두고 과거, 오늘, 미래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단은 늘 속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상처되게 만들고 오늘의 현실을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게 만들고 미래의 불안 속에 염려 속에 가두어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일생을 복음화시켜야 합니다. 자, 이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결론으로 세 가지 단어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 내 인생을 편집하는데 뭘로 편집하는 거냐? 말씀으로 편집하는 겁니다. 말씀, 무슨 말씀? 복음 말씀으로 나를 편집시키는 겁니다. 저는 늘 메시지 듣는 현장에 있지만은 내가 아침을 시작할 때는 늘 기도하고 스트레칭 하면서 준비할 때는 10회를 틀어놓습니다. 하루에 10회는 기본적으로 내가 듣는다 생각하고 쭉 듣고, 어떤 데는 한 절을 앱에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들리도록 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집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합니다. 우리는 들었고 우리는 그냥 들었는데 내가 기도할 때나 묵상할 때 생각이 나요. 그럼 확인하게 되잖아요. 또 말씀을 보면서. 그럼 자연히 확인이 되면 의미를 찾고 묵상이 되죠. 눈 감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묵상이 되는 거죠. 그럼 내 기도 속에 선언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과 나에게 복음 말씀을 편집시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 이야기 편집시키고 세상 거 자꾸 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그냥 황폐해집니다. 복잡해져요. 왜 홍수 날 때 먹을 물 없다고 하는 것처럼 세상이 막 넘쳐나는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갈급해집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자꾸 인생 편집해야 돼요. 말씀을. 어떤 애는 오늘 보자 났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교사들에게 얘기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사전 찾아가지고 보자라는 단어만 한번 찾아보라. 그게요. 의미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설계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로. 기도로 설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디자인하는 겁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은 사실 한꺼번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성전건축위원회를 정하고 분과장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식사 후에 잠깐 한 20분 모여서 그동안 준비하는 거 보고하고 잠깐 말씀 보면서 기도 같이 했습니다. 이걸 실제로 하고 나니까요, 제가 기도 속에 늘 성전건축에 대한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가 5년 동안 매달 한 번씩 성전건축 헌신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올해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작년에 빚 다 청산하게 하시고, 올해는 이제 하나님 빚을 다 청산시켜 줬는데, 우리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 흐름을 놓치는 거잖아요. 언야로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될 거는 이제 다음 주에 헌신예배하면서 다 보고하고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추수감사절까지 어디다가 어떤 성전을 지을 거냐 하는 것을 갖다가 확정하자 그랬어요. 그 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 가지고 강야로 심은 게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데, 그걸 못 보고 강야에서 고생하지 말고 가나안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그 기도로 모아야 됩니다. 자꾸 편집 설계하는 거.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리 지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한 주간 동안 해놓은 거 이렇게 쭉 보니까 나도 생각 못했던 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편집 설계 디자인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능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전건축 팀들 모여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 우리 수준 가지고 이런 교회를 진짜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이상인 것을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오늘 70인 제자로 어차피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제일 먼저, 저는 이 과거도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제일 먼저는 오늘 현실, 이 현실이 뭡니까? 결국은 과거하고 똑같습니다.
나에게 묶이지 마라. 내 형편, 내 수준, 내 인격, 여기에 묶이지 마라. 하나님은 내 속에 하나님의 것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이잖아요. 그릇. 그냥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담겨 있는 보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라니까요. 내 속에 담긴 게 뭐냐? 그리스도 보화를 보라니까. 그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모세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패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아시죠? 하나님은 계속 불러가는데 아이고 보낼 만한 걸 줘서 나는 이 미련합니다. 나는 뭐 나중에 하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 내가 불렀는데 네가 왜 자꾸 네 이야기를 하고 앉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실수 되풀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신 네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택하신 네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성삼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로 여러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70인 제자로 부르시고 그 응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복음하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속이는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성취될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의 정인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